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서 죄담을 찬하고 예배하며 감사하며 경배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어감에 새는 다 멸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려 바랍니다. 아버지, 세상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면서 하는 나라를 위해서는 시간을 들이지 않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아버지 부담감을 가져주시고 믿음으로 승나게 도와주옵소서. 일본 땅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로 혼란이 안정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아버지 주님 안에서 주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부흥발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전 세계 만방에 증가하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애린교회 주님 기뻐하는 재단, 기도하는 재단, 성령 충만한 재단,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재단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육신의 질병과 싸우는 손을 위로하여 주시고 봉사하는 손을 함께 하여 주시며 오늘 총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사는 손들을 신념을 할자 열어주시고 아침부터 섬기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면 여시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좋은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10편 23편 말씀입니다. 오늘 10편 23편 말씀인데 오늘 저는 10편 23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편 23편은 다윗이 쓴 10편입니다. 다윗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데 10편 73편을 썼습니다. 다윗은 다른 성경을 쓰지 않았지만은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이런 것은 사무엘이 썼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경을 기록했지 않았지만은 10편 73편을 사용해서 주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편 23편은 다윗이 자기의 체험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려낸 작품이 10편 23편 말씀입니다. 짧은 10편인데 이 10편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이 10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감동을 얻고요. 그리고 이 10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10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종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합니다. 그 다윗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10편 23편 1절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시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것은 언약과 관계될 때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약속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는 내 백성을 삼고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계약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절대 그 약속을 깨뜨리지 않는 영원하신 언약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제가 감동받은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데
여기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데 다윗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 뭐였습니까? 구인이 되기 전에 뭐였습니까?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목자로서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왜 천국이 좋은 줄 압니까? 왜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됩니까? 천국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깊은 영적인 감동을 받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양들을 사랑했는지, 그런데 그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은 더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무엘상 보면요,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전쟁하기 위해서 그 행전을 면해갔다가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안 된다. 너는 지금 왁가이시, 너는 소년이고 너는 아주까지 어리고, 그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사였다. 일본에서가 전사였다. 그런 어려부터 그냥 전사였다. 그런 우리말에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어려서부터 용사라, 우리말은 용사인데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 그런 어려부터 전사였다. 싸움하는 그냥 머신이었다. 기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아버지 양을 치고 있는데 만약에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떼를 덮치면 양떼를 물고 가면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를 치고, 내가 따라가서요 그를 치고는 일본어 성경에 보면요, 고로시대 그냥 이 사자와 그냥 곰들을 때려 죽이고, 어떻게 사자와 곰을 때려 죽일 수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양들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곰과 사자를 때려 죽이고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양들을 빼앗았습니다. 근데 만약 그놈이 나한테 달려들면 나는 뛰어가서 그 곰과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들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야, 여러분, 아버지 양을 치는데도 이와 같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데, 자기 양을 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신앙 고백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정녕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영감을 얻으시고 감동을 받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늘 고백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주 이 말씀을 수백 번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난주에 영적으로 굉장히 좀 다운이 되고요, 육신이 힘드니까요 기도하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목요일날쯤 한 새벽 한 2시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막 뚫리지 않고요,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 느낌이 드니까 제가 막 기도하는데 몸부림쳤습니다. 우리 정집사님하고 동생하고 와서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봐요. 맨날 기도해 나왔는데 기도해 끝나고 안 나와가지고,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몸부림쳤습니다. 근데 이 말씀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데요, 하늘문이 열리는 느낌이 들면서 옛날에 기도가 회복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말씀을 2절 3절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2절 3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신바람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를 위해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주를 위해서 일하시는 일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에 니시며 푸른 초장에 일본에 그냥 엎드리게 한다는 겁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목자는요 양들을 늘 인도합니다. 우리가 그 이미지 보잖아요. 목자가 그냥 길을 가면 양들이 따라 주르륵 가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봤잖아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하는 일이 뭐냐,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 풍성함을 의지합니다. 싱싱함을 의지합니다. 만족함을 의지합니다. 하늘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 얼마나 초장이 귀합니까? 그런데 그 목자는 그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싱싱하고 먹기 좋은 푸른 초장으로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둘째 아들이 문제아였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나잖아요. 그래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성한데, 품꾼들도 먹을 것이 풍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는 풍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목자를 따라가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장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다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연간 강수량 600mm밖에 안 됩니다. 600mm밖에 안 되니까요, 강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물이 아주 귀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요, 물이 어디 풍부한지, 어떻게 물이 많은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풍부한 물가로, 풍성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깨끗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꼬이라는데요, 휴식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보니까 이꼬이노 바쇼, 여기는 이꼬이노 바쇼, 휴식하는 장소라는 그런 편말을 많이 봤습니다. 바로 푸른 초장에 니시고 쉴만한 물가에 인도해서 그 깨끗한 생명의 물을 마시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생명의 샘물을 마시면서 안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즙보다 더 단 말씀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송이꿀은 어떤 꿀인지 압니까? 그냥 뭡니까? 그 벌집에 보면 그냥 꿀이 그냥 가득 차가지고 그냥 꿀이 쭉쭉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송이꿀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그냥 송이꿀처럼 달고 그냥 달고 또 달아서 또 읽고 싶고 또 읽고 싶은 그런 영적인 은혜 속에 들어가시는 생명의 샘물이 들어가시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 생명의 주님께 주시는 샘물을 마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풍성한 꿀을 먹이시고 생명의 샘물을 먹이시니까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영혼이 다 살아나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영혼이 살아나신, 그런 막 살아나신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자매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내가 예린교회에 와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내 평생에 처음 들었습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평생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설교는 들었지만은 지옥에 대한 설교는 처음으로 들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그 설교를 듣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지옥에서 갔으면 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그냥 그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천국과 지옥 설교가 강대상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만 합니다. 사람들은 천국 지옥 설교만 굉장히 싫어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지옥 설교할 때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요, 내가 우리 가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갔는데 지옥 설교 해보세요. 얼마나 부담감이 되고 어렵고 무섭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야, 그분이 참 영이 많이 열려있구나, 지옥 설교를 들어서 감동이 된다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살아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든지 내 영혼이 살아나시는, 내 영혼이 정말 살아 춤추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의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천국 길이고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향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정말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잘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존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존심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서 자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목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번째 이름 뭐냐? 잘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인도함을 받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요, 대체로 양들은 아주 순종을 잘하고 잘 따라갑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어떤 양 한 마리는요, 다 모여서 가는데요, 혼자 그냥 다른 데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은 굉장히 고생합니다. 막 그냥 하면서 울고 불고 나도 법석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혼자 길 잃은 양이 되지 마시고 내 목자 되시는 음성을 듣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잘 따라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목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자신이 오늘 성경에 보면요, 나는 내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주목해 봐야 됩니다. 나를 푸른 초대인이시며 신만한 물거로 인도하고 계속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다윗은 나에 대해서 계속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자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살아보니까 여러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가 많습니다. 한 번 지나면 또 골짜기, 다른 골짜기 있어요. 그 유대 땅에서는요,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요단 계곡이라는 계곡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우리가 형편이 좀 좋아지면 우리 성지순례 한번 갑시다. 요단 계곡 한번 보고 싶고요. 예수 믿어서 나는 가장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면요, 올리브산에 가가지고 예수 믿 기도하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산에 가서 한번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502월 기적을 만드신 그 강야에 가가지고 거기서 한번 예수님을 상상하기도 생각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요단 계곡은 굉장히 나는 책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 계곡은 그렇게 험난하답니다. 한번 떨어지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냥 아주 부스리가 됩니다. 빼도 못 추립니다. 거기다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어스시합니다. 인생은 참 여러분 그런 계곡 고난의 음침한 골짜기 많이 건너왔잖아요. 우리가 욥기서 보면 인생은 고난이라
불티가 그 무의로 돈대로 불티가 날아다니나니. 인생은요, 태어나면서 고난이 시작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도 고난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사망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진정한 목자는요, 진정한 목자는요, 양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싹구는 그냥 양을 내버려 두고 떠납니다. 진정한 목자는 양을 떠나지 않고 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인가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양떼를 지키는 목동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처음으로 알았잖아요. 천사한테 처음으로 알게 주었잖아요. 그 목자들도 그 추운 겨울밤에 양떼를 떠나지 않고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고백하지만은요, 우리 성도들 중에요,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약한 사람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합니다.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한 주 안 되겠다면 저는 일주일 동안 계속 그 사람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교회 나오지 않아서 기도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양심이 그렇습니다.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냥 보고 싶습니다. 너무나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진정한 목자는 누구냐?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양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요,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내가 그 해를 이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냐? 내가 도화튀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목자이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발자국에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책인데요,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한 경험을 그냥 발자국 형식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형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인생을 보니까요,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이 모래사장 위에 발자국이 있습니다. 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보니까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시점을 보니까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사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예수님, 왜 그때 내버려 두었습니까? 나 혼자 지나가게 만들어 두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너무 고통스러워해 해가지고 내가 너를 업고 내가 그 길을 지났단다. 제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정말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엄부하고 여러분들 얻고 지금 그 길을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세례받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가 사람이 된 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끔씩 이제 지난주에도 화요일날 동계에서 전 집사님하고 마주다 집사님 오셔서 기도하고 가셨는데,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그 아들이 최희찬이가 백혈병인데, 특별한 백혈병은 아주 희귀한 백혈병인데 약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강제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치료해서도 못한답니다. 뭐가 하나가 부족하대요. 뭐 116번 단백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 116번 단백질이 있었는데 없었대요. 근데 거기에다요, 얘가 지금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오래됐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 지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 장에서 출혈이 있어가지고 밥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검사를 했는데, 마지막 검사가 어떤 검사냐, 그냥 어머니하고 맞으면 골수 이식을 하는 그런 검사였는데 그것도 맞지 않았습니다. 골수 이식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강제적으로 항암 그냥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어머니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뭐냐면요, 우리 희찬이가 씩씩하게 잘 견디고 있어야 하더라고요. 용감하게 잘 견디고 있어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감동을 받은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제가 막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질 때, 막 힘들 때 어머니를 생각하면,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주선이가 그런 상황이라면, 이야, 내가 그 집사님처럼 견디면서 기도하면서 지나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기 때문에 그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사람도 잘 이겼잖아요. 아들 신앙 고백시키고 그냥 승리하고 이렇게 이겼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런 시선 사랑이 아니고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아니하시나. 여러분, 일본어 성경에 지팡이를 뭐라고 표현하냐? 무찌라고 채찍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팡이와 막대는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잖아요. 어쩔 때는 지팡이가 되고 인도하고요. 그 다음에 막대기를 무찌로 표현합니다. 막대기를 채찍으로 표현합니다. 막대기는 양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엉덩이를 살살 때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나쁜 짐승 들으면 그 막대기를 가지고 막 휘둘러서 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나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의 흔적들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부담감 있는 마음, 감동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주시면요,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마음을 주시면 그대로 따라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인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인도하는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따겠습니다. 주께서 또 말할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럼 또 뭐라 합니까? 항상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옆 사람 아닙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 상은 우리 잘 아시잖아요. 밥상입니다. 상을 베푸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께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은 다 둘러싸서 포로로 잡혀 딱 있는데 그 앞에다 밥상을 딱 베풀어 가지고요, 밥상을 베풀어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밥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붙잡고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잘 보시면 성경은 참 매력적이고 아름답습니다. 누가 상을 베풀어 주시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요, 맛있는 김치찌개를 하셨는데, 그냥 지금 두 번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맛이 그냥 얼마나 신맛에다가 단맛에다가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베풀어 줍니다. 누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베푸는 거 아닙니다. 밥상을 하나님께서 차려주십니다. 엄청난 승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왜 힘듭니까? 내가 막 승리를 쟁취하려고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밥상을 다 차려주십니다. 우리는 먹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불고기도 먹고요, 그 다음에 양고기도 먹고, 그제 처음으로 일본에 와서 오래간만에 양고기를 먹었는데 괜찮더라고요. 남아프리카 가니까요, 양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 램이나 1년 된 양을요, 그냥 한 번도 냉동시키지 않으니까 양고기가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와가지고 코스트코에 가가지고 양고기 있었더라고요.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그래 양고기 한번 가져가서 먹어봐야 되겠다 가서 먹었는데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아주 그냥 염소 냄새가 똑같아요. 염소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근데 엊그제 집사람하고 양고기를 조금 사왔는데 주시냐고 먹었는데 냄새가 좀 덜 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염소 냄새는 좀 나지만은 들나가지고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밥상을 차려서 양고기 먹고 굴비도 먹고요, 잡채도 먹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딱 차려주시면 우리가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선을 행하되 믿음으로 나갈 때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넘어져도 다시 나서 나가시는 그런 신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이게 막 극적인 승리입니다. 원수들이 그냥 딱 포로로 잡혀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야, 나는 내 심정으로서는 잘 밥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인 줄 믿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여러분, 기름을 바르시는 것은 뭐냐? 그 잔치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 가장 아름다운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 굉장히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목자님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반드시 승리로 인도하시고 가장 존귀한 자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존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존귀한 성도가 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저와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시는, 정말로 보배로운 자가 되시는 그런 세계에 들어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존귀한 자가 되면,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그 은혜를 입으면요, 존귀한 자 되면 남이 나를 뭐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존귀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요, 텔레비 코마차를 봤는데 참 그 코마차를 성경적으로 만들었어요. 크리스찬이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떤 여성분이 있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요, 여성분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어떤 남자가.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전투기를 타고 윙 그다 밑에서 올라와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 뭐냐면, 세상을 좌덕으로 돌릴지라도, 나를 세상이 다 적이 될지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지키겠다는 그런 코마철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요, 존귀하게 되면요, 세상이 다 적이 될지라도 내 영혼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존귀한 세계에 들어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는 뭐냐?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세 가지 면에서 역사해 줍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승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승리로 역사에 만들어 주십니다.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당당하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이루어 주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출애굽기 받잖아요. 출애굽기 하면 출애굽하잖아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모세를 통해서 내린 재앙이 뭐냐? 장자의 죽음입니다. 바로 왕인 애굽의 왕 바로의 장자부터 뒤에 맷돌을 거는 여인의 장자, 그 다음에 모든 짐승의 장자, 점수의 첫째 것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두 가지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에서는요,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 오늘 밤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오늘 밤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오늘 다 곡소리가 나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하고 이 밤을 지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가정이 있고요. 또 한 가정은, 야, 오늘은 행방의 날이다.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모른다. 이 밤만 지나면 우리는 해방받는다. 우리가 정말로 염소와 양 이게 음식을 해서 우리 먹고 묵을병을 먹고 빵을 먹고 우리를 기쁨으로 기다리자, 맞이하자. 그런 밤이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두 가정 똑같이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인생에 항상 첫 번째 가정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기장하고 쫄아서 막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쫄지 마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는 고백입니다. 나의 평생에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 와다치는 이노치는 히노가기리 내가 생명이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은 주의 선하심과 나의 평생의 선하심, 하나님의 이치구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다음 인자하심, 그 다음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 매금이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가 나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나를 따르는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요, 옷대 꾸르대쇼 막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나를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망치면 자꾸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승리하는 줄,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속에서도 우리 물속에 물을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물길이 우리를 완전히 삼키지 못하게 합니다. 불꽃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불꽃이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 다윗처럼 하나님과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목자 양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셔서 이런 은혜 속에 들어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자 양과의 관계, 그 사랑 속에 들어가시고 그 은혜를 깨우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된다고 고백하시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목자가 양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목자를 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인도한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 읽다가 부담되는 말씀 있잖아요. 도망치고 싶은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순종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명을 딱 한 가지 주었습니다. 두 가지 주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두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만 지키면 목자와 양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원수들이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했을지라도 타당할지라도 부담스러운 사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받아들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눈 딱 감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제 자신을 오랫도록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내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도 사랑, 내 연약한 모습, 내 부족한 모습. 그래서 나중에 정말로 마음이 치료받은 사람은 내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바울도 내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내 연약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생각을 좀 바꾸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마칠게요. 어떤 부부가요, 해변을 산책하다가 부인이 꼴까닥에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는데 팔을 딱 짚었는데 왼팔을 짚었는데 왼팔이 그냥 나무통에 탁 부딪혀서 팔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왼팔이 부러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는데 친구가 찾아보더니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 너 복 받았다. 오른팔이 부러졌으면 얼마나 불편했을까. 왼팔이 부러지가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또 한 친구 오더니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뒤로 넘어지지 않아도 정말 다행이다. 뒤로 넘어서 등뼈를 다치면 이것은 너무 오래 가는데 다행히 앞으로 넘어져가 당신은 왼팔을 다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한 친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 너 복받은 사람이다. 네가 만약에 막 병원에 갈 때 담당 의사가 없었다면 네가 빙빙 돌다가 치료받지 못하면 그거 썩어버리고 힘들 텐데 마침까지가 담당 병원 의사가 있어가지고 치료받아서 이게 조금만 있으면 낫게 될 텐데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축을 해서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생각이 조금만 달라지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배짱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것도 좋게 될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한다 그 뜻대로 부르심 이번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하여, 옛날에 합동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 조용히 목사님 맨날 합동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승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감사함을 위하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